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말씀 중에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악했던 유다의 왕 아하스, 가장 악했던 유다의 왕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유대의 임금들 중에서 가장 악한 임금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당연히 반면 교육이겠죠. 야, 이 사람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런 반면 교육을 저 여러분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왕 아하스의 등장은요, 이전의 왕들의 등장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제까지 정확히 그 지난 금요일까지 이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쉬웠던 것이 다 왕들의 삶이라는 게 용두사입니다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은 나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을 해결해 준 왕이 등장을 했었죠. 바로 요담이라 그랬습니다. 이 요담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스 왕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담이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은 정말 역사상 없었던 처음도 악했고 마지막도 악했던 유다의 왕이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바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였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과 같지 않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하스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분명 아하스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느낌을 막판에 좀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왕이 바로 요담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왕을 모시는 백성들이, 그런 왕으로 말미암아 태평성대를 누렸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음에 이들이 안 좋은 왕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비극이 그들을 찾아오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등장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좋은 왕이 좋은 정치가가 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왕에겐 좋은 백성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요 왕이 오른 직후부터 아꼈어요. 직후부터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우상 숭배를 했는데 심지어 하다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식까지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떠난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했던 그의 아버지 요담과는 달리 하나님이 전혀 돕지 않으시는 오히려 징계하시는 일만 그의 삶에 펼쳐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치는 거예요. 졌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갑니다. 연약한 나라였던 아람에게도 졌고요. 심지어 망해가는 나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졌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당시 베가 왕이었고 그 다음이 호세아 왕인데 그리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그 연약한 나라에도 싸움에서 지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무려 20만 명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른 때와는 달리 전쟁에서 졌을 때 말이죠.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가증한 자들을 쫓아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찌들은 그것도 가증한 일을 임삼는 자들이 약속의 땅에 있도록 약속의 땅을 밟고 살도록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유다의 왕이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했다. 백성들 역시 그 길을 따랐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암시입니다. 아하스 왕 때 비록 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그들이 망하게 되면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겠죠. 그 가증한 일을 속히 버리지 않으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놀라운 일은요, 기가 막힌 일은요,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망해가는 나라도 구원하시려고 이 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야, 망해가는 나라에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가 막힌 일은 그것이 아니라 이 오데시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잡아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형제를 너희들이 포로 잡아 왔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벌 받기 싫으면 빨리 돌려보내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옷도 새로 입히고 먹을 것도 주어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나라 유다로 돌아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 다윗의 자손은 왕부터 백성이 처음부터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왕들은 다 쓰러져 버린 지금 왕도 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이제 끝나버린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유다가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순종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20만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그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을까요?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살겠다고 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가증한 일이 에,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에게도 침략당하고 블레셋에게도 침략당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도움을 구했던 아수르에게까지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악한 왕 아하스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않으니 정말 마귀와 똑같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22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힘들고 공고한데 더 하나님을 대적했답니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절대로 가기 싫다면서 가지 않았다. 죽어도 못 가겠다 하면서 거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구별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을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한다면 결국 그와 똑같은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그의 동무가 되고 그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스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절을 보면서 왕의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희망이 좀 느껴집니다. 첫째로는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조금 희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이 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희망이 되느냐 하면 그전에는 참 이 악한 왕이 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말 악한 왕과 함께 16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은 바라게 되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래도 좀 남은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악한 왕을 왕들의 묘실에 눕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희망이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 왕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그의 아버지 요담과 비교해 보면서 심지어 불순종하는 유다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이 대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을 통해 내려오는 하늘의 행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3장 3절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이 악한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반면 교육을 통해서 얻은 그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악했던 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평생토록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